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인상 쓰는데 근육이 몇 개 동원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상 쓰면요 72개가 이렇게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근데 반면에 미소 짓는 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14개 근육이 움직인대요. 우리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그죠?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14개만 움직이면 미소가 되고 웃음이 되는데 힘들게 72개 움직이면서 인상 쓰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좌우로 돌아보시고 한번 또 연습 안 해보십시다. 실제적으로 한번 또 해보십시다. 미소를 이렇게 보이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미소로 화답합니다. 시작. 마스크를 끼니까 웃는지 다른 표정이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알잖아요. 눈이 예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미소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래 미소가 없으면요 표현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짓고 계시는 분들요 참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영성 공동체 거기에 설립자가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1957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기독교 영성운동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아니고요. 영국의 성공회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성령의 은총을 강조하면서도 성경을 바탕으로 경제 정의 실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목회자였지요. 이분에 져서 산골짜기에 온 편지에 나오는 사탄의 지령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탄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 담은 지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뭔가? 바로 박해라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들을 권력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그런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심할수록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을 폈는데요. 이 두 번째 작전이 뭐냐면 면역화입니다. 면역화. 사단은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광신적이다. 지나치게 열성적이다. 너무 요란하다. 품위가 없다. 정통적이지 않다는 그런 딱지를 딱 붙입니다. 그런 프레임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신앙 상태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잘못된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요, 타락화입니다. 타락화. 사람 중심, 돈 중심, 조직과 행정 중심, 개교회 중심, 대인교회 중심, 성공 중심,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 성도, 큰 단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선교단체,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물량과 최고를 지향하는 성공 중심으로 이끌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요, 한국교회에 많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사단을 우습고 귀여운 모습으로 캐릭터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었고 악을 스스럼없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또한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요. 성경을 보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여금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케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명예, 쾌락, 위기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또 듣는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세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권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에 앞서서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강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할 때에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에 강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요 영적인 싸움, 곧 마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체에 있습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영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혹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역사하고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 이 사탄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계하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뿐입니다.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은요, 온몸을 빈틈없이 잘 방어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무 잘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잡고 계속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약점을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승리는요 끝까지 서 있는 군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 있어서 그 결승선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은요 준비된 자들,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3년 동안 내가 가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하도록 내가 그렇게 도왔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다시 보낸다. 편지를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가장 밀접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친근하고 투명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흐려지면요
영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과 영적으로 친근한 관계가 되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몸이 때로는요, 많이 피곤하지만은 몸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해도요, 영혼이 피곤해 무기력해지면요, 죄를 짓고요, 막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내가 죄를 다스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뭡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그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겁니다. 그거.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내가 죄를 다스리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양자택일을 할 때에 마땅히 몸은 피곤해도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을 해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 육신이 약해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면, 순종하면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꾸 거기에 자꾸 부딪혀요. 아이고, 몸이 피곤하고 잠이 오고 이거 저거 그게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늘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늘 힘없고, 늘 주저하고, 늘 휘말리고, 늘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지만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치력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영혼과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약속이 좀 필요합니다. 결단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앤드류 브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삶의 세 가지를 스스로 약속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첫째는요, 주님과 대화를 열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첫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의 대화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겠다. 자, 이런 사람 세상을 충분히 이깁니다.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세상을 향해서 내 무릎이 흔들립니다. 주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는요, 다른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십시오.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주시는 지혜가 커요. 우리 삶의 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배나 기도 그리고 말씀과 섬김의 분명한 결단이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풍토를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있어서 영적인 약속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잘 이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요, 두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말씀이겠지요? 여기서 힘은요, 부활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도 동일한 소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분의 기도, 에베소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힘의 강력, 그의 힘의 강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깨뜨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고참 악령, 고참 마귀가요, 신참 마귀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야야,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편지를 갖다가 신참 악령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의 도전에 치명타를 날려 승리할 수가 있는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배우지도 훈련받지도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하는 그는커녕 정신없이 쫓겨다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마귀들이 비웃는 거예요. 네가 뭐냐? 네가 집사라고? 네가 누구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웃으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침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 버립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늘 교제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있으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들이 결박당해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신나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고 유혹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들, 오히려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쫓겨나고요, 그들이요 혼비백산하면서 결박당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깃발을 붙잡고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요, 세상의 무릎을 꿇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요, 세 번째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에 간사와 같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간사. 마귀는 평화 시에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달콤한 꿀로 유혹하여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은 결국은요, 꿀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이렇게 꿀을 이야기하니까 진짜 양봉을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단 것 있지 않습니까? 달콤하게 만드는 것. 그래, 거기에 사람이 취하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는요, 막 정치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자꾸 압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싸움의 대상인 마귀의 쾌계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요, 스물스물 피해가 버립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기도하는 우리, 성령 안에 가는 우리를 보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우리를 보고요, 놀래가지고 스물스물 그냥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한 걸음씩 주께서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마귀는요,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주의 승리의 강력으로 싸우면요, 이것들이요, 혼비백산하고 물러갑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갑주입니다. 이게요, 사람의 작품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장난질을 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요, 내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의 지혜는요, 무용하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고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빈틈없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상시에는요, 비상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비상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교회가 새로운 날들을 매일 경험하지만은 새로운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목장이나 연합교회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영적 무장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소중하지만은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결단하고 마음과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할 특별한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한폐렴이 시작되는 그날 우리는 이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억압당하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정심을 주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간들이 지나갔지만은 그런 날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생활이 되어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중심에 두고 남들이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에 나도 같이 참여하면 그 은혜의 공동체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나 또한 주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모든 일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체는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지식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인가? 지혜가 없는 존재인가? 그게 발견된다고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실망감을 많이 가집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죠? 뒤돌아보고 그런 나 아닙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부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서 신을 신으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서 항상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그들의 땅을 점령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 생명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는 예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